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바보 같은 사랑 제2탄 같아 보입니다. 지난주 바보 같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분명 바보 같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서는 제 가운데 빠져 죽을 줄도 모르고 꿈을 대는 인생에 손을 잡아 이끌어 구하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 제 가운데 허덕이는 그 인생을 구하기 위하여 네가 생명을 보존하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에 가깝게 느껴지는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죠. 헌신적으로 무엇인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서 봐서 알지만 자녀라 해도 다 부모 마음에 차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만큼 부모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지만 엉뚱한 곳에서 복을 달라고 비는 바보 같은 인생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여기지만 인생들은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늘 꿈을 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머뭇거리고 꾸물거리는 그러한 롯을 강권적으로 두 손을 잡아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 네가 지금 여기서 빨리 나와야 산다, 지체할 수가 없다 하면서 롯과 그의 두 딸과 아내의 손을 잡아 끌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강권적으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음란과 타락과 부패가 있는 곳이었죠. 하나님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와 그 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대사의 역사 속에서도 죄악이 가득한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죠. 로마의 부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가장 화려한 도시 폼페이에서 원형 경기장을 비롯한 호화로운 저택과 향락과 쾌락이 번성했던 도시에 주 70년의 베수비오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화려한 문명이 한순간에 잿더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으로 인하여 도망가던 채로 굳어버린 화석들, 화장실에서 굳어버린 사람의 모양의 화석들, 식탁에서 음식을 먹다가 굳어버린 화석들,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황불로 멸망한 역사적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죄악의 도성은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그 성의 죄악의 도성이고 죄인이랄지라도 그 인생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면서라도 살려야 할 자는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회개하여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롯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롯은 애초에 하나님이 불렀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롯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에 취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즐겼습니다. 향락과 쾌락의 도시 고모라에서 영원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도시를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 롯과 그의 아내와 가족들을 살리시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롯을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죄만 짓고 살아가던 그런 룻, 아브라함의 조카 룻, 그 룻을 사랑하여 그 룻을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네가 생명을 지키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스스로 자기 손발을 묶으신 것이죠. 내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내가 무능해도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롯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롯의 목숨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스스로 내놓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손에서 찾아올 수만 있다면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불길에 휩싸인 건물 안으로 소방관이 들어갈 때 그 소방관의 허리에 줄을 묶은다고 합니다. 소방관이 스스로 자기 몸에 줄을 묶은 것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몸에 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무능한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불구덩이에서 안전해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때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능하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은 침묵의 사랑이라고 묵상이 되어집니다. 남편의 술주정에,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신의의 사나운 목소리에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갈 소망이 없을지라도 오직 자식된 우리 하나만 바라보고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온 세월,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죠. 그러고도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당신이 노구가 되어서도 며느리에게까지도 침묵하십니다. 당신은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온몸으로 다 당해놓고서 이제는 되돌려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은 침묵의 사랑이라. 아들이 편하다면 차라리 당신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좋다면 당신이 요양원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침묵하십니다. 이제는 쓸쓸히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도 어머니들이 여전히 침묵하신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침묵하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이 장면은 그저 고대의 재앙 속에서 한 사람을 구출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무능한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거예요. 지금도 말없이 울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못 박히신 손자국에 흐르는 피, 그 피의 징표는 바로 내가 죽더라도 너를 놓치지 않겠다,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조카 롯을 살리게 하여 주님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자 무능한 스스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외면할 수 없어서 그냥 사랑하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의사 이국종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증 예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국종 교수는 중증 예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익이 되지 않아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이 돈 안 되는 분야, 중증 예상 센터를 왜 굳이 그렇게 집착을 하고 운영하려 하는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헬기를 동원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조금 더 빨리 가면 그곳에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 수 있으니까. 그 환자를 살리지 못하면 내가 아파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중증 예상센터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도 그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게 하여 어딘지 쫓아가는 이 이국종 교수야말로 바보 의사라고 소문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당신의 몸을 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바보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불자예요. 내가 불자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나한테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은 불자인 당신도 사랑한답니다. 그렇게 했어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은 참 바보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저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사랑한다니 하나님은 바보십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워 세상으로 보내놓으면 저절로 큰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도 미워할 수 없는 것은 부모가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운 짓 해도 품어주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큰 자식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며 우리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미운 짓하고 아무리 사납게 굴고 아무리 제멋대로 살아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고자 두 팔 두 손을 붙잡고 그 험악한 곳에서 끌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우리 주님의 바보 같은 사랑,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소알 땅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하기로 정해진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것도 못 들어주겠느냐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못해줄 것이 무엇이냐 하시면서 어서 도망가거라.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작은 성으로 어서 피해라. 내가 멸망하기로 작정했던 소알성이지만 네가 들어간다면 내가 어떻게 그 성을 멸하겠느냐 하면서 롯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어째요 이렇게 롯을 사랑하실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롯의 간절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 조카 롯을 살리고 조카 롯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롯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부탁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제 가운데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도 너무나 속상한데 저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오늘 또 전도자를 보내어 저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라도 지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말에 얼마나 감동을 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찾으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얼마나 관심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면 당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신천지 이단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장하면서 그들의 관심을 끌고 조직적으로 미혹하여 점차 빠져들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맞고 푸는 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보처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당신 믿어야 해요. 하나님 당신께 돌아와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바보같이 전도하는 그 전도에도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요일 오후 신대 덮밥마트 매장 입구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날도 몹시 더웠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고 가는데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아스팔트 열기로 후덥지근했었지.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제 얼굴에 마치 에어컨 같은 바람이 얼굴을 훑고 30초 정도 에어컨 같은 바람이 제 얼굴을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덮밥마트의 그 매장 문이 손님이 들고 나오면서 문이 열리니까 거기서 찬바람이 나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매장 문이 닫혀도 20분 간격으로 제 얼굴에 찬바람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더위가 찬바람 때문에 싹 가시고 20분 정도 막 더웠는데 또 찬바람이 3초 정도 더위가 가셔요. 너무 놀랐어요. 이런 일도 있나? 저는 처음 경험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컴퓨터를 켜고 AI에 검색을 해봤어요. 찬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 형성하여 땅으로 내려오는가? 그걸 한번 검색했더니 대기 중에 구름이 비가 될 때에 주변의 열을 구름이 딱 흡수하면서 더운 공기가 순간 증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형성되는데 이 차가운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가운데 형성된 차가운 그 공기가 제가 있는 덮밥마트 아래쪽으로 싹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이 형성됐으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면 김 목사가 전도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찬 공기만 내려가거라라고 덮밥마트 아래로 내려보내고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만의 착각일까요? 바보처럼 전도하는 이 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서 그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더운데도 저는 2시간 동안 피곤한 줄도 모르고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찬송가를 들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춤을 추면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덥지 않고 신나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행복한 바보가 됐습니다. 바보 같은 하나님이 이 바보 같은 목사가 바보 같은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응원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보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바보 같은 목사, 바보같이 전도하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은혜가 되신다면 하나님처럼 바보가 되어 보십시오. 바보가 되면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 너무나 똑똑해서 탈이에요.
너무나 많이 알아서 탈이에요. 여러분, 바보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할 줄 모릅니다. 이리 오라 하면 오라는 대로 따라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아니다 싶으면 아닌 줄 알고, 기면 긴 줄 알고 믿으며 따라가는 자가 바로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보들이 예수님을 즐겁게 믿어요. 하나님이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니 우리도 바보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딱 이 한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네가 안전해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네가 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네가 은혜를 받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우리의 관심되고 우리의 집중되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 롯을 살리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갑절의 사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랑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자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바보가 되어도 기뻐하고 바보가 되어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